아멘. 제가 청년 때에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이것이 원래 복음성가였어요. 근데 찬송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개정을 하는 거였죠. 근데 청년들이 참 이 찬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이라면 벌써 3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라는 이 말의 마지막에 한탄스러운 이 곡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장마 기간에 잘 계셨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아주 얼마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어제 밤이죠. 초저녁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비도 많이 들치고 그랬는데 청소를 잘 했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예.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 CCTV를 돌려봤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애국에서도 CCTV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쭉 돌려보니까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그 시간에 그래도 예전에 가장 많이 왔던 때보다 덜 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 쪽은 안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용인도 비가 많이 오고 안성 쪽, 평택 쪽 너무 비가 많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주 많은 피해가 없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피해가 많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그 어마어마한 때에 비하면은 옛날과는 조금은 더 피해가 덜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비가 가장 많이 올 쯤 그때에 제가 TV를 좀 봤어요. TV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온 것을 봤어요. 여러분, 공익제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를 전반적으로 법적으로도 또 어떤 돈이 들어가면 돈도 이렇게 대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너무 안 되고 있고 미흡하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퍼센트지는 너무 적다,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부분이 가슴이 참 아팠어요. 저분들은 자기 평생의 비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공익제보하는데 국가는 그 제보를 받고 저렇게 늑장 대응도 하고 더 꼭 돌봐줘야 될 때 돌봐주지도 않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기 이전에 참 답답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큰 깨달음을 하나 느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공익제보자들이 나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국가의 큰 기관에 제보를 했지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낙인 찍히고 비아냥거리고 핀잔받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공무원이면 공무원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어떤 분이 교수였는데 그 학교의 비리를 고발해가지고, 그런데 고발을 하니까 학교에서 역으로 학교의 개인정보 빼갔다, 그리고 학교의 비밀 가져갔다, 그래서 10억 20억 이 손해배상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공익제보한 사람이 완전히 멘붕이 돼버려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내용을 쫙 보는데 자꾸 내 속에서 영적인 큰 비밀이 하나가 막 솟아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 피하라. 여러분, 현실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자꾸 내 속에서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라. 자,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피하라, 4절 제일 후반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 피한다. 자, 그런데 이 피한다라는 이 말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의 단어가 뭐냐?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러분, 저기에서 하나님이여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성경에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요. 야훼, 스스로 계신 자. 엘로힘, 전능하신 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분, 이런 개념을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라는 저 말이 엘로힘 이렇게 쓰여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하나이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점검해 보니까 배경이 어느 때냐? 다윗의 말년이었어요. 말년, 압살롬,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 후세가 다윗을 배신을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계략을 해줬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줘버리고 그의 편이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믿었던, 가장 총애했던 압살롬, 다윗과 가장 친했던 친구 후세, 다윗에게 가장 많은 이 계략, 지략, 이것을 줬던 아히도벨, 이런 사람이 다 뒤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 후세는 압살롬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왕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것을
다윗이 현장에서 봤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가장 친하다고 믿을 만하다고 했던 그 후세가 말이에요.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이 아직도 그에게는 왕이었어. 다윗이 왕이 아니고 아직도 죽었던 사울이 아직도 그에게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 반란 사건에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니까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저주. 여러분, 사람이 저주를 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퍼부어.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다 강간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이 계속 쫓길 때에 다윗을 초장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나에게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았는데 내 주위에 그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일시에 다윗과 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진짜 전능하십니까? 따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이 참 아이러니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지를 못해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못해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막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이러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의 날개 아래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더 봅시다. 1절을 보세요. 1절,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앞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 있고 뒤에는 내 기도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린나티라고 그래요. 린나티. 이 말은 슬픔으로 소리내어 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슬피 울면서 기도한 때 있죠? 슬피 울면서. 그때 슬피
운다는 이것은 우리의 가슴이 참담한 거예요. 참담. 어찌할 수 없는 이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앞에서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부르짖음을, 바로 그 말이 슬픔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데 두 번째, 내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내 기도, 이것은 슬피 우는 내 기도, 내 기도, 이것은 하나님 요청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슬피 울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간직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내 기도라는 두 번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슬픔의 기도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유의하소서라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크시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귀를 곤두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귀를, 자, 저를 보세요. 귀를 곤두세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귀를 곤두세우다, 여러분, 이것은 귀를 기울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더 가까이, 더 곤두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 상황극을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럽고 슬피 우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그러니까 하면서 막 하는데, 어떤 때는 발음이 정확하고 어느 때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떤 때는 소리가 크고 어떤 때는 소리가 약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에 지금 다윗이 내게 무슨 말을 하나, 주님께서 귀를 확 갖다 대면서 다윗이 조그맣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또 발음이 부정확한 것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유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의해 주신다. 유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유의하신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국민권익위원회, 그것은 나에게 가슴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슬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한번 봅시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지난 성경은 눌릴 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약해질다, 이 말은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빠토브 그러는데,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스토를 요것을 떼내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멀리서 보면 이거 뭐 같아요? 아니,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성이 같이 보이겠지만 멀리서 보면 의사가운. 그래, 좋아요. 지금 나는 다른 말을 지금 하기를 바래서 얘기해. 수위 같이 보이잖아요. 수위.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눌려버리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사람 수위를 입혀놓고 그 수위를 입혀놓은 그것이 막 뭐라도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 제대로 와야 될 텐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수위를 입고 있는 듯. 그런데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랬어요. 땅 끝.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잘해주신 분 보면 막 하나님이 막 지금 당장이라도 뭐라도 해주실 것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고 또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때에는 진짜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또 소망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바위라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천의 요새를 의미할 때 바위라 이렇게 써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있는데 나보다, 나를 저 천의 요새보다도 더 뛰어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천의 요새라 할지라도 몇 년 동안 확 이 포위하고 물도 음식도 못 들어가게 하면 다 이거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므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천의 요새보다도 더 든든하시고 더 완벽하게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1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다윗은 고백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위보다, 아니면 천의 요새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든든히 보호하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반란 사건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저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안에서 만족해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5 정도는 해주시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10은 해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뻥쟁이야. 정말 뻥쟁이야. 뭐 하나님이 뭐 해주지도 않던데 자꾸 믿는다고 하고 자꾸 해주신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조금 흐르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내 속 중심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아시기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쫓겨가고 있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천의 요새보다도 더 든든하게 나를 내가 피할 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 천의 요새보다도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읍시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늘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자, 4절은 미래형이에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이 말은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주의 장막 에루살렘 성전에 나는 앞으로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여,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저것은 닭이 병아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자, 어미닭의 위대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어미닭과 병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병아리가 어미닭과 더불어서 막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뱀을 하나 탁 그 공간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 닭도 놀래고 지금 병아리도 막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데 병아리들이 다 엄마 쪽으로 오니까 엄마가 꼭꼭꼭꼭꼭 하면서 날개를 착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핀 것이 아니라 반만 이렇게 딱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 아래로 병아리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들어가는 그 상태에서 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부리로 콕콕콕 쑤시는데, 나는 이 콕콕 이렇게 그 쪼는 이것이 그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뱀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럴까?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마당에 놀고 있는데 뱀이 자꾸 지나가고 그러면 막 꼭꼭꼭꼭꼭 막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병아리들이 다 거기서 들어와요. 정말. 그런데 엄마가 사생결단하고 뱀을 막 쫓는 거예요. 쪼아요. 그러니까 뱀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로 내가 제대로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의 날개 아래 딱 들어가면 하나님만 내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만 느껴진다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날개 아래, 요거 병아리예요. 딱 들어갔어요. 병아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엄마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 뱀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병아리에게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밖에 안 보이고, 눈을 떠도 엄마의 이 날개 깃, 그리고 꼭꼭꼭꼭꼭 하면서 엄마가 싸움하는 그 소리, 여기에서는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이 피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긴다, 내가 저 원수를 이긴다, 내가 이긴다, 너 평안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데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가 음악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어요. 반주자님, 올겐을 좀 앉아보세요. 이 표현이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이 음악이, 아니 이 시가 시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비탄시예요. 비탄시. 비탄시인데 현악기 이 네기노트이라는 현악기가 있답니다. 네기노트를 찾아보니까 안 나와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네기노트이라는 현악기가 있는데 그 줄을 이렇게 땅땅 튕기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인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로 장조를 많이 사용해요. 웅장하게. 그런데 선생님 A키 한번 잡아보세요. 근데 내가 너무 슬플 때는 A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A 마이너. 똑같은 현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슬플 때는 A 마이너 소리가 들어요. 근데 내가 기쁠 때는 뭐가 되느냐? A 코드, A 메이저. 내가 기쁠 때는 저 소리가 나는데 내가 슬플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다윗이 하나님 이 네기노시라는 이 현악기를 챙기는데 너무 슬픈 소리가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것이 슬픈 소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는 줄을 튕길 때마다 슬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 A 마이너가 A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A 마이너. 슬픔 속에서 갑자기 더 크게, 저렇게 됩니다. 지금 음악으로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슬픔을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도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61편 8절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이것이 A 마이너에서 A로 확 바뀌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번 A 마이너에서 A로. 목사님이 음악에 대해서 저렇게 가르쳐줬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단조는 주로 슬픈 내용을 얘기할 때, 장조는 기쁘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밝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것을 믿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밝게 하실 거라.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영국의 스트라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어느 날 서재에서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밖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는 아이가 줄넘기가 막 얽히고 설켰나 봐요. 도대체 어떻게 뛰어놀았길래 얽히고 설켰는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빠 앞에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얽히고 설킨 이 줄넘기를 딱 놔두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빠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가져온 이 지금 얽히고 설킨 줄넘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푸는 거예요. 풀고 딱 놔뒀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이가 가지러 온 거예요. 그 가지러 온 이것을 이 가지러 온 이 줄넘기 이걸 가지고 또 가지고 나가서 아빠 감사해요 딱 한마디 하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트라칸 목사님이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우리가 저 아이의 믿음 같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맡긴 거예요. 그저 맡긴다. 시작. 예, 그저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냥 그저 맡기는 거예요. 주여 아시죠? 보셨죠? 주여 내 기도를 들으셨죠? 그저 맡긴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저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믿음이 참 연약하고 아직도 내 믿음이 계산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끄러운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대구 쪽에서 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이동주 목사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서울 부흥전도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개척을 준비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거예요. 개척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근데 마음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에 그때 그 마음하고 뭐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개척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나도 개척했던 목사니까 어떻게 준비되십니까? 아니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또 준비되십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속이 상한 거예요. 뭐라도 좀 하지, 왜 기도만 한다고? 어느 날 이분이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1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내가 개척 준비를 할 때에 아무것도 특별히 돈이 10원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1년을 기도하는데 나하고 내가 생각지도 안 했던 자기가 지난날 섬겼던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이 이동주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제가 5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5천만. 나는 그 간증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그렇게도 강단에서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나도 어느 상황이 되면 기도에 대한 무용론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눈물을 들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것도 1년이 되니까 안 될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만 같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것만 같을 때, 시간이 꽤 지난 어느 날 내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고 묵묵부답하실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슬픔 뒤에 반드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소망을 가지십시오.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다 여러분의 신앙을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또 나를 단조에서 장조로 나를 기쁘게 하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수십 년 동안 응답받았다 간증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다윗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내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